영국의 시인 디런 토머스는요, 어둠의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오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년은 날이 저물수록 불타고 포효해야 하니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분노하세요. 지혜로운 자들은 임종시에 어둠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언어는 빛 한 번 발하지 못했으니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마지막 파도가 지나간 후 쇠약한 자신의 지난 날들이 푸른 바닷가에서 춤을 췄다면 얼마나 빛났을지 울부짖으며 꺼져가는 빛에 맞서 분노하고 분노해요. 달아나는 태양을 붙잡아 노래했던 격정적인 자들도 뒤늦게야 태양이 진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되나니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죽음을 앞둔 위독한 자들도 시력은 거의 잃었지만 멀어버린 두 눈도 유성처럼 타오르고 기뻐할 수 있으니 꺼져가는 빛에 맞서 분노하고 분노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당신의 그 슬픈 고지에서 당신의 뜨거운 눈물로 저를 질책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꺼져가는 빛에 맞서 분노하고 분노하세요. 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요, 병약해진 아버지가 그냥 낙심하고 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젠간 돌아가시겠지만, 그리고 병약해지셨지만 그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다투듯이 싸우듯이라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낙담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 절망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분투해야 되겠다라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되곤 했죠. 마치요, 어떤 인생 선배의 명언처럼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이 시가 다가왔습니다. 어두운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오를 쓴 딜런 토마스에게는 투쟁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는 정체성이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피노자 혹은 루터가 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과나무를 심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정의하는 정체성이듯 누구나 그 사람의 삶이 혹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겠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세상을 망하더라도 혹은 죽음을 앞두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인 걸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 17장부터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의 6번째와 7번째 재앙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접 재앙을 지난주에 16장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와 5번째 재앙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6번째와 7번째 재앙은 조금 다른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16장에서는 두 재앙으로 함축해서 보여줬다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17장부터 19장까지는 풀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6절은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주화가 만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방송 안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심판받을 그 대상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음녀라는 정체는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음녀랑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주로 음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백성을 죽이며 괴롭히는 존재를 음녀라고 표현해요. 즉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이 음녀의 존재는 종교적인 방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사치 등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권력과 사치를 얻기 위해 옳음, 정의, 종교적 가치 등을 모두 내어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입은 옷과 장신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요. 우리가 이미도 이 자줏빛 옷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 자줏빛 옷은 귀한, 그러니까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고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옷이라고 나누었었죠. 즉 이 여자는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서는 이 여자는 부유한 사람인가 보다, 귀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요, 굉장히 화려한 것들로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죠. 그녀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옷은 높은 직위를, 그 치장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때로 그런 모습은요,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런 모습을 선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유해, 부자야, 멋진 형이죠. 언제든지 밥 사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겠죠. 그리고 그런 선망은 그를 더욱 부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사회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냐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뭐 지역 유지나 지역의 그 외에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 행사에 있다 그러면 꼭 참여석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에게 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꼭 일어나서 인사하시라고 막 시키시곤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나가서 인사하시라고 해가지고 막 뽑아달라고는 차마 말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라고 인사시키시는 일도 있었죠. 제가 그때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었는데 차마 제 목이 달려 있어가지고 신고 못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게 교회에서도 귀한 이들이 있다고 하면 막 인사시키는 일들이 있곤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참 많은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곤 해요. 선배들이. 왜냐면 요즘 부교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그래요. 막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냐 라고 연락이 오면 선배 저도 대학원 졸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대학 졸업한 지는 거의 15년 이상이 넘었는데 아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나마 서울, 그나마 수도권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래도 이력서가 들어와서 그 중에 뽑는데 수도권을 넘어서면 도저히 구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지면 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후배는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더 큰 교회 가고 싶다. 지금도 큰 교회 있거든요. 3,000명 규모에. 더 큰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고 싶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20대 청년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아골골짝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다고 기도했던 게 20년 전. 그 윗선배들은 정말 오지로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울며 기도했던 선배들의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곳은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 음료가 들고 있는 그 잔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냐면 가증한 것, 음행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죠. 도덕적 부패와 부정한 것들이 그 잔에 들어있다고 해요. 종교적 가치, 정의, 옳음은 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그저 부귀와 영화를 쫓는 이들의 가증한 탐욕만이 그 잔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보니 이 모습을 보는데 히브리서 독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미 한 2주 정도 나눴잖아요. 그때 이 히브리서는 그 책의 이름답게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다라고 나누었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냐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귀의하는 게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에게는. 생각해보세요. 이 책은 학자들은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년대 중반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확연하게 갈리는 건 70년대에 가야 되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직 확연하게 갈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계파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교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계파를 옮기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회에서 컸고요. 청년의 시절은 감리교회에서 보냈고,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론 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다니고 성결교도 다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60년대만 해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유대교인들 중에 그리스도교로 오고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유대교로 가는 게 그런 느낌의 계파의 문제처럼 받아들여지는 시기였다고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지던 시기였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확연히 구분되지 않았던 때라.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는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교는 그렇게도 핍박했다고.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어차피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힘드네. 유대교로 그냥 가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제가 보기엔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왜 돌아가냐는 거죠. 그리고 돌아감으로 해서 무엇을 잃느냐는 거예요. 왜 돌아가죠? 유대교가 좋아서? 생각해보니 유대교가 옳아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같은 하나님이니까? 아닌 거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이 유대교를 선택한다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필요도 없고 직장을 잃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유대교를 선택하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더 귀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어쩌면 알면서도 선택한 걸 수 있죠. 자신들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 무엇을 버리는 건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나뉘는데 왜요? 무엇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예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리스도교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해 놓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 예수를 버리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 히브리서 내내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크신 분, 모세보다 크신 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계속해서 설명하죠.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신 분, 속죄를 이루신 분으로 설명해요. 즉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사회적 일원으로 돌아가는 것,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자주 옷을 입고 금, 은, 보화로 치장하는 것이지만 부유해지는 결과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히브리서라는 책을 받은 유대인 독자들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의 금잔을 마시는 것과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때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포기하더라도 선택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한 작년쯤에 돌았던 것 같은데 얼마 받을 수 있으면 감옥도 가겠냐라고 했더니 1억이면 감옥 몇 달, 몇 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몇 년 돈 벌어도 1억 못 버니까 감옥에서 몇 년 살다 오면 1억 준다? 나 간다 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인생을 돈의 어느 정도의 가치랑 맞바꾸는 게 얼마나 쉬워진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돈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많은 돈을 주면 예수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즘요 큰 교회들에서는요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설교 목사를 돈 주고 쓰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사람한테 담임 목사는 시키기 좀 그렇지만 설교에 자신이 없으니까 돈 주고 설교 목사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주고 설교는 그 사람이 시키고 담임 목사는 행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교도 돈 주고 사는 시대가 되었죠. 목사님들이랑 얼마 전에 이렇게 차 타고 어디를 좀 갔다 오는데 목사님들이랑 AI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그 차에 12명이 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AI를 써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돈 주고 AI를 써서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고민이셨던 거죠. 시대가 변해가며 더 쉽게,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내게 선택지로 주어지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교묘해서 내가 예수를 이 선택을 함으로 예수를 버린다는 자각도 갖지 못한 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곤 하죠. 마치 히브리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버린다는 자각도 없이 뭐 어때? 같은 종교인데 하면서 유대교로 떠나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예수를 부정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곤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예를 들까도 하다가 이거는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따가 식사하면서 이런 좀 예민한 얘기는 식사하면서 하자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여러분은 떠오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료를 선택하고자 예수를 버렸던 수많은 순간들이요. 우리는 시작할 때 딜런 토마스의 시로 시작했어요. 죽음을 향하더라도 정체성을 위해 투쟁하자던 그 시인의 식구를 기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료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느껴지지도 못한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상황을 흔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곤 하죠. 어떨 때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처럼 별거 아닌 선택인 것처럼 만들어서 예수를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오늘도 자주색 옷과 금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의, 거룩, 포기할 수 없는 영적 가치를 대가로 내놓으라고 유혹하기도 하죠. 그것만 포기하면 세상 푸기 영화 다 주겠다고. 마치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했던 그 시험처럼. 이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음녀가 서 있는 자리를 직시해야 해요.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렇게 그녀가 서 있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라고. 그 여자가 어디 서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위에 서 있어요. 그 여인은, 그 음녀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 생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옷과 잔은 거룩한 성도들과 정의로운 이웃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들인 거죠. 우리의 타협과 침묵은 이 음녀의 배를 채우는 피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음녀의 길이 아닌 어린 양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 정체가 밝혀진 음녀는 결국 하나님과의 전쟁에 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은 결과가 정해진 삶인 거예요. 오늘은 배고플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누추한 옷을 입게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투쟁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은 역전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순순히 음녀의 잔을 마시지 맙시다. 순순히 음녀의 옷을 입지 맙시다. 그것이 어떤 쾌락을 약속하든, 어떤 성공을 약속하든, 어떤 만족을 약속하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단 하나, 어린 양이 걸으셨던 그 길뿐임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음녀의 길이 아닌 어린 양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